안녕하세요. Your Pleasure Shine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은 클래식 위즈덤, 동서양의 고전 안에서 신경 다양성을 생각해보는 시간입니다. 먼저 살필 것은 십계명으로 우리가 쭉 먼저 살피려고 하는데요. 이 십계명은 유대교 혹은 기독교, 토라라고 하는 모세오경에 있는 내용입니다. Decalogue and Neurodiversity 이 부분을 우리가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계명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3절, 신명기 5장 1절에서 7절. 신명기 본문이 좀 더 길어요. 그래서 오늘 신명기 본문 중심으로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1계명의 제목을 환대, hospitality, 그리고 함께 살아가라 이러한 이야기로 듣고자 하였습니다. 먼저 출애굽기를 읽겠습니다. 20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이 모든 말씀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다. 나는 너희를 이집트 땅 종살이 하던 집에서 이끌어낸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너희는 내 앞에서 다른 신들을 섬기지 못한다. 여기서 기억할 것은 너희는 내 앞에서 다른 신들을 섬기지 못한다 라고 하는 명령이 그 앞에 나는 너희를 이집트 땅 종살이 하던 집에서 이끌어낸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즉 한 백성에게 구원 활동을 선사한 하나님이라는 것과 연결되어 있다는 부분에 주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신명기 부분을 보겠습니다.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모으고 그들에게 말하였다. 이스라엘 자손 여러분, 내가 오늘 당신들에게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귀담아 듣고 그것을 익히고 지키십시오. 주 우리의 하나님은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주님께서 이 언약을 우리 조상과 세우신 것이 아니라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모두와 세우신 것입니다. 이 앞부분에서는 규례와 법도를 귀담아 듣고 그것을 익히고 지키십시오. 다시 말하면 규례와 법도는 귀담아 듣는 것, 그리고 익히고 지키는 것. 규례와 법도는 돌판에 쓰여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몸에 쓰여지는 것이다 라는 부분을 찾을 수 있겠고요. 또한 2절에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십계명은 법전 이전의 언약이라는 거죠. 언약, 약속, 계약. 다시 말하면 너희가 이 말씀을 지키려고 한다면 나는 너희와 함께 있어. 라든지 너희가 이 말씀을, 이 계명을 지키는 삶을 살아갈 때에 나는 그렇게 되게 할 거야 라는 능력의 부여, 또는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고 너희가 내 백성인 것, 이것이 이 계명과 연결되어서 이 세상에 말해질 거야 라는 이러한 내용들이 바로 언약이라는 것이죠. 법이라기보다는 언약이다, 약속이다 라는 생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겠죠. 3절은 주님께서 이 언약을 우리 조상과 세우신 것이 아니라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모두와 세우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언약은 법조문으로 한번 정해진 것이 아니라 연속적으로 재해석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누구와 함께?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모두와 세우신 것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 여기 이것이 중요하지요. 동시에 이 언약은 어떠한 한 개인에게 주어진 윤리적 계명이 아니라
공동체 됨에 관한 계명임을 알 수가 있지요. 이것이 앞으로 우리가 계명을 살펴가는데 중요한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다음을 읽겠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산불 가운데서 당신들과 함께 서로 얼굴을 마주보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에 당신들이 그 불을 무서워하여 산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므로 내가 주님과 당신들의 사이에 서서 주님의 말씀을 당신들에게 전하여 주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희를 이집트 땅 종살이 하던 집에서 이끌어낸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너희는 내 앞에서 다른 신들을 섬기지 못한다. 네. 너희는 내 앞에서 다른 신들을 섬기지 못한다. 그러므로 이것은 종교적 배타성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방식에 관한 요청입니다. 이 다른 신들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므로 어떠한 신의 명칭과 연결된 것이 아니라 삶의 방식, 그 다음에 활동의 방향성과 연결됩니다. 보통 야훼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I am that I am, 나는 나다라고 보통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이 야훼의 유래가 세 가지가 보통 크게 이야기됩니다. 하나는 존재를 표현하는 동사, 하야 동사에서 왔다라는 견해가 있고요. 또 하나는 폭풍 가운데 역동적으로 움직이다라는 표현, 폭풍우의 그런 그 움직임을 표현하는 동사에서 왔다. 하와 동사에서 왔다는 견해가 있고요. 또 하나는 호흡하는 것이 들이쉬고 내쉬고 하는 모음이 바로 야훼라는, 거기서부터 야훼라는 동사가 왔다. 야훼라는 이름이 왔다라는 견해가 있습니다. 세 가지 다 하나님은 규정하거나 멈추어 있거나 명사로서 정의되어지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동사로서 움직이고 자신을 주권적으로 계시하시고 방향성으로서 누구인지 알리시는 분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십계명이 위치하고 있는 좀 더 큰 범위에서 모세오경, 토라라고 하는 그 법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있는데요. 이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 움직이시고 통치하시고 가르치시는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것을 역사 속에 이스라엘 백성이 성막과 함께 움직이는 것으로 표현하죠. 그 성막과 함께 움직이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구원 활동을 보여줌과 동시에 그 백성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했습니까? 하나님이 꿈꾸시는 공동체를 이루도록 초청받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십계명입니다. 그러므로 십계명의 중심에는 이 약자 보호를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환대라고 하는 정신이 들어가 있는 것이죠. 누구든지 하나님의 축제에 참석할 수 있도록 이 꿈이 하나님께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어떻게 살라는 것이죠? 하나님으로만 살라라고 하는 부름이 너희는 내 앞에 다른 신을 섬기지 못한다. 하나님의 방향성, 그 방향성은 내가 환대를 받았기에 그렇다면 나를 환대하시는 하나님의 행동을 따라 나도 환대하겠습니다 라는 방향으로 살겠다라는 그러한 이해가 너희는 내 앞에서 다른 방향으로 더 이상 살아갈 수 없다 이런 이야기죠. 한번 환대를 받았다면 하나님의 구원 활동이 환대로 나를 받아들이시고 나를 용납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이해하셔서 나의 이름을 부르신 하나님으로 그렇게 이해되었다면 그
이해 속에 있는 사람은 환대라고 하는 방향성을 떠나지 말아라. 이것이 너희는 내 앞에 다른 신을 섬기지 못한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10계명에 대한 이해, 첫 번째 계명에 대한 이해를 우리 신경다양성 관점에 대한 이해와 연결해 보려고 합니다. 1998년에 사회학자 주디 싱어, 호주의 사회학자 주디 싱어가 그 어티즘 공동체를 관찰하면서 이 신경다양성 관점으로 새롭게 이해할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새로운 관점으로 사람들이 생각하고 배우고 세상을 경험하는 방식의 차이를 새롭게 이해하도록 그렇게 관점을 제시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전통적으로 자폐, ADHD, 난독증, 바이폴라 이런 거를 고쳐야 되고 치료해야 되는 어떤 장애의 관점으로만 보아왔습니다. 그래서 정상, 비정상 이렇게 나눠져 있죠. 그러나 신경다양성 관점은 사람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사고하고 기능한 것 자체가 자연스러우며 가치 있는 것이다 라고 이해하기 시작할 것을 요청합니다. 생물 다양성이 생태계를 건강하게 하는 것처럼 신경 다양성은 사회를, 삶을 건강하게 합니다. 이 관점은 어려움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과 함께 이 신경 다양성이 있기에 등장하는 강점을 잊지 말자는 것이며 또한 이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조차도 개인의 결함이나 실패로 이해할 것이 아니라 환경과 개인 사이에 발생하는 것, 다시 말하면 공동체의 관점과 소통, 그리고 태도 등에 의하여서 서로 배우고 서로 지지하고 서로 자신을 찾아가는 동반자적인 이해로서 가져갈 것을 요청합니다. 그러므로 뇌가 작동하는 단 하나의 올바른 방식이 없습니다. 다름은 결핍이 아닙니다. 자, 이 신경 다양성 관점은 다른 말로 함께 살기로 부르는 부름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쉽지 않은 이유를 또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사회가 보통 정상과 비정상으로 나누는 이유는 비정상인 사람들을 정상으로 사회화시키고 교육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그렇게 하는 것이 돕는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래야 이 사회의 자본주의 사회의 생산성을 낼 수 있고 경쟁사회에 승리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사회가 구조적으로 정상성 신화에 둘러싸이게 된 것이죠. 이것이 지금 우리가 기본적으로 우리도 알게 모르게 가지고 있는 우리 속에 있는 저를 포함한 우리 속에 있는 가만히 놔두면 자리 잡고 있는 신화들입니다. 어떤 부분 생산성과 경쟁, 자본주의를 떠날 수 없는 우리에게는 필연적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이 다가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기는 중요한 부분이 빠져 있지요. 바로 인간됨이 무엇인가 라는 것입니다. 인간됨에 있어서는 정상과 비정상의 구분이 아니라 우리가 환대하기에 인간인 것이죠. 그 환대 안에서 우리는 신경 다양성 관점을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정상과 비정상의 관점이 아니라 다양성의 관점으로, 다시 말하면 뇌의 성장 속도가 달라져서 어떤 부분이 도움이 필요하지만 어떤 부분은 사회에 공헌하고 어떤 부분은 친구와 소통할 수 있는 이런 다양한 다채로움들이, 이 반짝반짝한 부분들이 서로 안에서 발견되어지고 그 과정 속으로 들어가는 환대의 작업이 우리를 사람 되게 하고 인간 되게 한다는 거죠. 이 방향성으로 움직여질 때 우리는 함께 살기라고 하는 방향으로 가게 되는 것이고요. 그것이 인간됨인 것이죠. 그래서 사회화와 인간화는 교육과 성장의 두 가지 중요한 밸런스를 이루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저는 오늘 이 십계명 첫 번째 계명에 하나님의 방향성 안에서 함께 살기를 요청하는, 함께 살기의 공동체를 초청하는 그 하나님의 방향성과 신경 다양성이라는 관점이 오늘날 우리 자본주의 사회에서 생산성과 경쟁으로 치우쳐 정상성 신화로 인해서 소외시키고 정상과 비정상을 구분짓기만 하는 이 사회에서 새로운 방향, 신경 다양성의 관점으로 함께 살기로 나아가는 관점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